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서 벗어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 밑에 들어가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굉장히 다윗을 잘 보았어요. 그래서 아기스 밑에서 그가 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결정을 하고 다 장수리 휘하 군사를 가지고 모여라 동원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밑에 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군대에 해당돼서 전쟁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사울왕은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나니까 잘하는 대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무당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윗은 적군의 군대에 포함돼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이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일에 직접 간섭하셔서 다윗을 위험한 길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무당을 따라간 인간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늘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떤 작은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 결정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 상대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업 관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의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 자, 먼저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블레셋에 대해서 1절 이하에 나오는데, 29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이 군사 요충지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장수들이 밑에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람을,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
대표되는 수령들에게 너 밑에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와라. 그래서 모인 것이 아벡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밑에 있는 휘하의 부대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오늘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아기스가 데려온 군대 가운데 다윗이 있고 다윗의 휘하 부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우리의 대적 히브리 사람이 너희 밑에 섞여 있는데 특별히 다윗을 보고 알았죠. 적군의 장수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변명합니다. 지금 사울왕에게 밑보여서 블레셋에 망명하고 내 밑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를 본 동안에 뭐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러자 그 아기스의 변명을 방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랬더니 다른 그 대표들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사람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저 사람은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서 전쟁에 나가면 자기 왕에게 다시 인정받으려고 우리들 목을 칠 것이다. 그 뒤에 설명이 것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무엇으로 사울왕과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우리들 목을 쳐서 화합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대로 나가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보시오,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칭찬받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빨리 돌려보내시오. 그래서 이 말에 결국은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6절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도 사람과 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경에 빠질 터인데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간곡히 얘기합니다. 너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속으로는 그렇지 않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서는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아기스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너의 하나님의 전령같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을 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너를 원치 않으니 너는 돌아가거라. 그래서 돌아가 있거라.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제 다윗이 떠나갑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원래 있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고 아벡에 모였던 나머지 모든 군사는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돌아가는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침노하여 그 원래 있던 자기들의 그 진영에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탈취해간 것입니다. 3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아멜렉을 친 것에 대한 복수로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탈취하고 모든 여인들을 붙잡아 끌고 간 것입니다. 한 위기를 피하니까 또 다른 위기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부인과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저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이끌어온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라고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책임 무겁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 분노를 어디다 쏟아낼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자기의 부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 순간에 큰 위기 어려움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 오신 이 에봇에 그 우림과 둠림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사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빼앗긴 것을 다 찾을 것이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환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큰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난이 더 크게 보이지만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다윗이 우림과 둠민을 가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절대 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귀를 닫아버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그 배가 물 위에 떠다닐 때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그 홍수에 죽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암수 한 쌍씩 동물만 살았는데 딱 천장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딱 창문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다 닫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기도의 창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창이 다 있었다면 막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막 그 고통 중에 그 물속에서 씨름하고 난리치고 호적거리는 사람, 그 모든 처참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고 같이 마음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닫아버렸어요. 못 보게 하시죠. 딱 천장에 창문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환란의 홍수를 만날 때 세상의 모든 창문을 다 닫고 하늘의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어요. 에봇을 가졌고 우림과 두림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날 때 사람들 달래려고 뭐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죽게 하는 다윗에 대해서 30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부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약 남쪽으로 24km 떨어진 곳인데 이미 저들이 시글락에 올 때까지 좀 지쳐서 왔는데 거기서 다시 또 부솔 시내까지 내려다 보니까 600명 중에 3분의 200명이 너무 지쳐서 200명이 거기 너희들은 여기 쉬고 있으라고 400명을 데리고 또 내려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말렉을 추격하다 보니까 웬 애굽 사람이 하나 소년이 하나 죽어갑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기에 바쁜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들자 다윗이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당시 이 노예 종들은 소문과 같았기 때문에 병들면 갖다 대다 버립니다. 그 짐승밥이 되어 죽든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 죽으면 또 돈 주고 건강한 사람 하나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치료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을 살려서 아주 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게락을 불샀나이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가 쫓아가는 그 아말렉 군대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이 정보를 못 얻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갈 길이 급하지만은 죽은 사람은 먼저 하나 살려내니까 갈 길이 급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애굽 소년 종이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인도할 터이니 나를 다시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가 깨지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나의 인간의 노력, 이 방법을 주님이 깨트리시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 감사와 찬양. 이 둘만 딱 잡고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한쪽에 말씀과 기도, 한쪽에 감사와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게 그런 큰 고난이 다가왔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난 다음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가 끊임없이 그 주위를 맴돌 것입니다. 사라질 때까지,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불평이, 원망이, 부정적인 말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나를 갖다 뱀처럼 또 물고 또 물고 또 뭅니다. 왜?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게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런 게 없죠. 옛날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 지독한 게 빈대라는 게 있습니다. 빈대. 또 빈대 사촌인 벼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떠나질 않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굶주리고 배고프게 지난데도 그 빈대는 피 빨아먹고 살았거든요. 이도 피 빨아먹고 우리가 강제적인 헌혈을 당해갖고 막 뽑아먹고 살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근데 이 빈대 벼룩이 이가 사람이 죽어갈 때가 되면 먼저 알고 싹 떠나가요. 싹 떠나가. 이 인간은 곧 죽는구나, 더 이상 피 빨아먹을 수가 없겠다고 죽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핏바람 먹고 사는 이 악한 원수마귀의 이 빈대가 떠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와서 물고 뜯는 거예요. 뭐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불평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원망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걱정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난 미워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난 분노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다투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욕하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런 동안에 늘 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빈대 벼룩이처럼 와서 우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것이 좀 크게 변한 게 뱀이 무는 거죠. 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뱀이 돼서 무는 겁니다. 이유 열망나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그때로부터 뱀에게 물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게 붙었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싹 떠나가 버리고, 나를 물었던 뱀이 막대기가 돼버리고 다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붙은 이 더러운 이 귀신의 흔적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물고 뜯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고통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